오늘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9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8장까지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좀 원망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믿음으로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새롭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야기를 언뜻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방인들도 언뜻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본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둘 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기를 원한다. 진짜 제대로 알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또 궤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은 진짜다 하면서 성령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야기해 줘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걸 누구보다도 원한다는 자신의 속내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전이해를 그냥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로 비춰졌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감옥에 잡혔을 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잡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 사람을 디도죠. 이방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 놨다. 이런 죄목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기도 이제 끌려가기도 한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아마 이제 당연히 랍비였으니까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가멜리아 문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금식까지 하면서 틈을 엿보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뭐 자신들을 배반한 동족 이렇게 비춰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뭐 사상이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함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조상들도 다 그들이고 유대인들이었고요. 육신으로 하면 또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왜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때 지금의 상황을 바울이 재해석을 해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뜻으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것인지를 해석을 잘해야 되죠. 해석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6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면 지금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의 자녀가 있는데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김받은 그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거와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9절에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사라에게서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진짜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삭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삭의 씨는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 약속의 자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다. 모두가 보면 폐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는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에 나와요. 또 리브가를 얘기하죠. 이삭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래서 누가 거기서 또 낳냐? 자식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야곱만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삭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자녀 중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늘 오해하는 단어 성경에서 사랑하고 미워하였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저 아들은 저 자식은 미워해. 괘씸해.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의 관용구인데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었냐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가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했지만 에서도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13절까지.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선택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도 마음은 아프다. 그러나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삭이나 야곱처럼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통해서 한 거니까 결론은 또 뭘로 도출이 되겠어요? 믿음이다. 이렇게 도출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 그것은 약속의 상속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되게 단순한 원리지만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는 게 뭔가는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약속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늘 약속의 상속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약속이 변치 않는 것.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육신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지, 아니면 정말 약속의 씨로 난 사람이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확신 갖고 가면 중요하겠지만 사람 일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아니라는 심정을 가지고 가고요. 그날이 되면 밝히 드러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약속의 상속자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걸 늘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약속의 상속자로 쓰임받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감, 헌신이 필요한 거죠. 성경의 표현을 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십자가는 즐거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해석을 하면 즐겁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게 되고요. 힘들게 되고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이루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